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땅 분배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사갈, 아셀, 납달리 자손 이 지파가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이사갈, 아셀, 납달리는 이제 이 가나안 땅의 북쪽 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주변의 땅들. 그래서 이 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사갈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있습니다. 19절부터 그 뒤에까지인데 17절, 18절 말씀 보면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구슬롯과 수넴과, 그러니까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죠. 왜냐하면 신약 때까지 이름이 이제 진행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과 또 수넴 여인 알죠?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가장 이스라엘에서 비옥한 땅입니다. 가장 평지고 가장 비옥한 땅이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그 북쪽 땅은 이스라엘 기후 자체가 너무나 경상북도밖에 안 되는 그런 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스라엘은요, 그 정도 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각 지역의 그 기온이나 아니면 기후 차이나 지형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10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하면 1000안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 예루살렘은 뭐 연중 강수량을 한다면 1년에 300mm 정도, 200에 300 정도밖에 비가 안 오거든요. 근데 갈릴리 쪽에는 연중 1200에서 한 1400 정도까지 비가 강수량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죠. 특별히 이 세 지파,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는요, 강수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북쪽에. 그러니까 강수량이 많다는 것은 산림들이 우거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평지나 아니면 밭에는 곡식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곡식이나 채소나 야채를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이제 밭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많으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이런 어떤 좋은 환경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다른 모든 지파들보다 이 북쪽의 지파들은 가장 천혜적인 그런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땅, 그리고 나무들 풍부하고,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지금도 보면 이 북쪽에 보면 많은 어떤 그 과실나무들도 지금도 심거든요. 옛날에는 안 심었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배나무나 또 사과나무를 심어서 이스라엘에도 배가 있고 사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헐몬산 쪽 가까이 가면 그런 어떤 기후들이 배를 기르기도, 재배하기도 좋고, 아니면 사과를 재배하기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보다는 좀 맛이 없지만 딱딱한 요만한 돌배 같은 서양에 먹는 배 있잖아요. 그런 배들이 또 잘 자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평원 같은 경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정말 이스라엘에서 가장 곡처지예요. 정말 좋은 땅입니다. 비도 많고 평지고 땅도 기름지고.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부터 이 땅은 정말 황금 노른자 땅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황금 노른자 땅, 너무나 좋은 옥토 같은 밭이죠. 그래서 이 땅이 이사갈 지파가 이렇게 이스라엘 평연을 가지고 있는 좋은 땅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아셀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셀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요. 19장 24절에서 25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째 아셀 지파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들을 제비를 뽑았으니 그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그러니까 아셀 지파는요, 이렇게 지중해, 북쪽의 지중해 쪽에 있는 해변 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해변 땅,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비가 많이 오고 좋은 곡처지가 있고, 또 더더군다나 이제 대서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대서양에서 무슨 어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갈이나 아셀 지파 자체가 좋은 땅들,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황금 땅들을 다른 지파보다 받았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유다 지파나 시몬 지파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밑에 쪽으로 받기 때문에 황량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 역사 속에 유다 지파는 되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황량한 땅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저쪽 밑으로 베르셰바 쪽으로 가면
그쪽에 이제 많은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연평균 강수량 200mm 정도밖에 안 오지만 그 짧은 겨울 때 우리가 이제 밀 보리를 11월이나 10월 정도 이렇게 심잖아요. 그러면 겨울 지나면서 새순이 조금 돋고 겨울을 버텨가면서 봄이 되면 이제 밀과 보리가 쭉 올라가면서 보통 4월 달이나 5월 달 정도 추수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비가 오기 때문에 우기 때니까 비가 그렇게 짧아도 그래도 밀 재배가 정말 잘 되는 데가 이런, 그러니까 가사 쪽에 가사지구라고 하는 지금 그런 쪽이가 생각보다 비가 적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밀 재배를 할 수 있는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빼고는 유다 지파는 사실은 다 산지고 그 다음에 비도 별로 없고 기껏해야 이제 유대 광야의 이런 양 키우는 이런 정도밖에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를 땅을 보게 되면 이 세 지파가 가장 좋은 농토요, 가장 좋은 땅을 받는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파들이 이렇게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납달리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요. 32절, 33절 보면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나브로에서부터 어담이 네겝과 얌네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납달리 지역, 납달리 지파도 정말 좋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 북쪽엔 좋은 땅인데요. 여기 안에 납달리 안에 보면 하솔이라고 하는 땅을 받아요. 옛날 보면 하솔 보면 여호수아가 하솔왕 야빈을 이제 정복하는데요. 이 하솔 지역은 고대로부터 되게 중요한 땅이고 하솔 가보면 주변이 쫙 평지고 전체가 다 보여요. 그래서 하솔을 어떻게 표현하면 가나안의 머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가나안의 머리다. 그러니까 북쪽의 하솔은 진짜 하솔을 정복한 사람이 가나안 북쪽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도시요, 평지요, 그리고 힘을 갖고 있는 교통의 요지고 그 다음에 농사할 수 있는 좋은 땅이 있고 그리고 평지이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이런 어떤 좋은 땅들을 또 납달리 지파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멀리에서는 헐몬산이 있고요. 그다음 헐몬산에 흘러오는 북쪽 요단강이 있고 그리고 이 납달리는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말 좋은 땅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바다도 갈릴리 호수 거기서 또 어업을 할 수 있는 이 세 지파가 제비를 뽑고 그들이 차지한 땅은 분배받은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좋은 땅이고 곡창지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대서양이 있고 좋은 헐몬산이 있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정말 귀한 요 상류 요단강에 물이 있고 이런 천혜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이후에 쭉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세 지파가 특별하게 사사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될 때 독특하게 나오는 지파가 없어요. 활약이 없습니다. 거의 유명무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풍부하고 좋은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보통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 지파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곡창지요, 가장 좋은 땅이요, 가장 어떻게 보면 행복할 수 있는 그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당시에 이 땅을 받는 것은 최상이잖아요. 뭐 다른 것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에 이들의 지파는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조롱받는 지역이 됐어요. 납달리 뭡니까? 항상 보면 납달리, 이사갈, 어둠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으니까 이들의 풍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북쪽의 이방의 문화들과 딱 이렇게 이단 국가들하고 접해 있으니까 그들과 든든히 맞서야 되는데 항상 보면 이방의 그 문화들과 이방의 신들이 그들에게 계속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보면 이 당시부터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북쪽 이 풍요로운 땅을 받은 저 지파들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의 신과 이방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예수님 오기 전에 이사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 이방의 납달리 지역이 어둠의 납달리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사갈, 아셀, 납달리는 좋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문화 가운데 이방에 취해서 영적 어둠의 대표가 돼버리는 역사에 이런 아이러니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받을 때 육신으로 좋은 것으로만 느끼느냐, 영적으로 좋은 것을 느끼느냐는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받더라도 그것이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보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삶의 패망이나 삶의 저주가 되고 그 사람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돌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우리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좋은 복이 복으로 느끼고 감사로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의 복인 거냐, 이제 물질이 되거나 아니면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끝나는 않는 이 세 지파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때 오히려 더 크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우리 삶에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길 소망합니다.